네, 오늘은 사도행전 22번째 시간. 여전히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베소 관련해서 세 번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에는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라는 마을이 도시가 완전 뒤집어졌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고별 설교가 세 번째인데, 원래는 이제 오늘 에베소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에베소 고별 설교는 에베소를 떠날 때 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를 떠났다가 주변을 둘러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에베소를 다시 들을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 성도들, 특히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장소로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베소의 세 번째 말씀인 에베소 고별 설교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성경 본문의 주제와 가장 다르게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밤새도록 설교를 했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려줬다라는 에피소드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할 때 졸면 안 된다라는 말할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요. 또 반대로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 이 본문을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도 우상이 안 팔려서 아데미 우상을 만들던 제작 판매업자들이 소동까지 벌렸습니다. 결국은 이 소동이 마무리되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서 주로 돌아본 지역은 이전에 사역했던 곳들입니다.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돌아다니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사도 바울의 약간의 마지막 고별 여행 느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부터 다음 행성지는 이미 로마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고별 여행하는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르는데 이곳에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별 여행을 하다가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7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많은 이적들을 일으켰지만 그 이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일으킨 이적들이 다 생략되어 있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사람이 기적이 일어날 정도로 흔하게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누가는 그걸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유두고 사건은 비교적 자세히 기록해서 누가가 삽입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저자인 누가가 보기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빵을 떼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성찬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성찬이 포함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예배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식교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아마 안식일을 주장할 것 같고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원래는 안식일에 예배 드렸고 일요일 예배는
나중에 생겨났다. 그것도 언제 생겨났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태양신 숭배하는 사상과 혼합되었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졸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바울의 설교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나기로 되어 있었고 앞으로 들어와는커녕 이쪽 동네로 올 계획이 없거든요. 이제 로마로 갈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밤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이때 바울의 설교는 이제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자서 강의하는 식은 아닐 것 같고요. 바울이 주로 말을 하긴 했지만 주로 대화나 토론 형식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전기가 있고 형광등이나 전구가 있는 시절이 아니죠. 기름으로 등불을 켰는데 그러면 그 등불에서의 끓음들이 다 올라오게 되죠. 공기가 아주 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많이 켰으니까 그 등불의 끓음들이 계속해서 밤새도록 찼을 겁니다. 잠이 올 수밖에 없죠. 게다가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을 정도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방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공기는 탁하고 사람들은 가득 차 있고 아주 산소가 부족한 상황이죠. 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임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3층입니다. 처음에는 위층 방에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있으니까 3층에 모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주거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고 하나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은 도무스라고 불렀는데 주로 귀족이나 부유층들이 살았습니다. 방도 크고 정원도 있고 전용 부엌과 전용 화장실이 있는 형태의 단독주택인 거죠. 그런데 아파트는 이제 인슐라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 대부분 4층에서 5층들이 있었고 로마 시대 높은 데는 10층 이상의 아파트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주로 1층에는 공방이나 상점들이 있고 2층부터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거지와 상업지가 같이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가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는 가장 높은 층에 있게 되죠. 왜냐하면 뷰가 제일 좋으니까 그런 건데 로마 시대 아파트는 그 반대입니다. 아래층에 살수록 부자입니다. 가난할수록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 없기 때문에 힘들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수도 시설이 1층에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층부터는 수도실이나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은 이제 내려와서 볼일을 봐야 되고요. 10층에 살면 난감하겠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은 오물을 창밖으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1층은 상가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만 단독주택에 살 정도로 부자는 아닌 사람들 중에 또 1층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2층에 살았고 3층부터는 하층민들과 빈민들이 사는 주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1층과 2층은 석재로 짓고 3층부터는 나무나 진흙으로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주로 가정에 모였는데 한 집에서 모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잘 살고 집이 넓은 사람 집에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올 정도의 넓이는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는 그나마 가장 잘 사는 사람 집이 3층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나머지 교인들은 정말 대부분이 도시 빈민층과 하층민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이들이 밤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낮에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땀 범벅이 돼서 저녁에 와서 겨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비좁은 3층에 꽉꽉 채워서 밤에 전등 끄름이 있는 공간, 그 탁한 공간에서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죠. 그 공간에. 여름철에 지하철 사람들이 꽉 찼는데 에어컨 고장난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대단하고 그리고 내일부터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밤새도록 말씀을 전한 바울도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이제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던 그 순간에 분위기가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고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뛰어내려와 보니까 이미 유두고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뒤따라 내려왔고 그를 끌어안고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정말 살아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죽었다라고 단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올라가서 예찬을 즐기고 나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은 이 드로아 교회에서 위로가 된 사건입니다. 누가는 왜 이 에피소드를 기록했을까?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에피소드는 약간의 뭐랄까 갑툭튀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이 사건이 없으면 좀 더 자연스럽게 글이 이어질 것 같은데 굳이 누가는 이 기록을 집어넣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드로아와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다들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사는 이들이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한두 명의 부자가 있어서 교회가 모였으면 단독주택에서 모였는데 이곳은 그나마 모인 곳이 3층이라는 것은 그만큼 다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사는 이들이 모였던 교회인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살고는 있지만 나머지 일주일의 대부분의 삶은 도시 빈민으로서의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 결국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있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죽은 유두고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사건들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되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첫 번째는 말씀을 향한 열정들입니다. 바울은 밤새도록 강론했고 이들은 밤새도록 들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다들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과거의 열정만 추억하며 살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두고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창틀에 앉아서 졸면서 설교를 들었다는 거는 이건 등짝 맞아야 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이 죽음의 책임은 유두고 자신에게 있다. 유두고의 부주의함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바울의 행동도 그렇고 유두고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뉘앙스는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죽은 사람을 누가 비난하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게 당연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목사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난하면 불국사를 갈 것이지 돈도 없으면서 배 타고 제주도를 뭐하러 가느냐라고 비난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한기총 관련된 어떤 그분이었을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많은 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양 귀신놀이 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죽음이라는 심각한 상황 앞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유두고를 비난하는 뉘앙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은혜이고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유두고를 비난한 사람은 설교 때 졸면 안 된다고 겁주는 목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극적 사건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두고의 죽음은 순간적으로 찾아온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유두고를 살려냄으로 인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 드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많은 아픔과 상처들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타인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으로 우리는 믿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 잃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